할렐루야. 양쪽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미래에 대해 알려주시거나 한 번에 한 걸음 이상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한꺼번에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를 알려고 하거나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미리 여부가 어떻게 되지 알려고 하거나 내 삶의 계획과 뜻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가 알려고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또한 사주팔자를 보거나 또는 점괘를 보는 이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 수도 있지만, 또 내가 가는 길 가운데 때로는 절망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의 삶 속에 당하는 그 절망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빌레그람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인이었는데 킴 웍스라는 시각장애인 자매였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 때 실명했고, 그는 고아원에서 살았는데 미국 어느 한 형제가 그를 양녀로 삼아서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음악 공부를 해서 그는 훌륭한 성악가가 됩니다. 시각 장애인이었던 그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빌레그램 목사님과 함께 집회마다 다니며 간증을 합니다. 그 자매가 간증한 간증 중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각장애인 나를 인도할 때 100m 앞에 전방에 뭐가 있는지 절대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은 내 코앞에, 내 바로 앞에 물이 있을 때는 건너가라고 얘기하고, 내 바로 앞에 계단이 있을 때는 올라가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나는 그가 인도하는 대로 내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만 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전부 다 말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로운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시각장애인인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굉장히 다정합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남편이 지팡이를 앞을 두드려 가면서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길을 두드릴 때 지팡이로 멀리 두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한 걸음 앞만 두드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걸음 앞만 두드리는데 신기하게도 길을 잘 찾아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서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줄 믿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된 믿음의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이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재판을 받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 베스도 총독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임 총독이 왔는데 그는 괜찮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 과정에 있어서 바울에게 이제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고 그는 굉장히 분주하게 자기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1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로마에서 배를 타고 그가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도착하는 날, 그 다음 날 하루 쉬고는 그 다음 날, 그렇게 3일째 되는 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급하게 예루살렘을 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부임한 후 그는 쉬지 않고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총독으로서 부임한 그 유대 지역을 빨리 파악하고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얼마만큼 현명한 자인지를, 그가 맡은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가 맡은 이 유대 지역의 유지들과 친분 관계를 갖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당시에 유대의 수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또 특별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빨리 그 유지들과 만나고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자 유대의 높은 지위에 있던 유지들이 베스도 총독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목적이 하나 있었죠.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베스도 신임 총독이 왔을 때 베스도의 신임 총독은 유대의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었죠. 왜? 그들에게 환심을 사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민족의 유력자들과 함께 만나는 일이 너무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임 총독이 그렇게 유대 지방 유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유대 높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10분 이용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들은 끈질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한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굉장히 끈질겨요. 세상은 끈질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는 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적 본능과 본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자기가 마음을 먹고 있는 게 선이든 악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한번 먹고 있는 그 마음을 잘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벌써 2년째가 됐습니다.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계속 그를 고소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이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요청한 것이 죄수 바울이 있는데 그가 가이사랴에 갇혀 있는데 그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였어요. 옮기는 중 바울을 죽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임 총독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임 총독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옮겨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잘 갇혀 있기 때문에 그는 도주할 염려가 없다. 두 번째로는 내가 곧 가이사랴로 곧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바울을 굳이 예루살렘으로 부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굉장히 현명하게 판결을 내리죠. 잘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들의 이야기를 예스했다가 또 무슨 일이 실태 파악도 잘 안 됐는데 그냥 예스했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신임 총독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그가 판단하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신중하고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현명하고 정의롭고 판단력이 좋은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살게 되죠. 그래요.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대제사장들 또 유대 지도자들의 고소는 사실은 결국 어떻게 해요? 그거로 인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계속해서 고소해서 이제 베스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들은 바울의 죄목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죄를 짓지 않고 그들이 고소한 모든 기도 제목, 고소했던 모든 내용들은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사도행전 25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변론합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 성전,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떳떳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떳떳한 당당한 믿음과 신앙 안에서 흔들림 없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은 당당했지만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데 석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가이사 법정에 자기가 서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가이사의 법정으로 가도록 이제 베스도가 모든 판결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스도의 재판, 베스도가 바울을 소송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세상의 눈치를 보는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눈치를 보는 사람. 베스도 총독은 신임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재판하는 과정에 두 가지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면이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면입니다.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베스도 총독은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임 총독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부임하면 지방 유지들과 지방의 모든 정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더구나 이전 총독은 베릭스는 지방 유지들과 지방 민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갈등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총독에서 소환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베스도는 지방의 그 요구, 또 특별히 그 정서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들이 그가 부임하자마자 지방 유지들이 요구한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호송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쉽게 응하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허락하지 않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총독으로서 인간적인 그 지방 유지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갖는 것과 자기가 총독으로서 행정적 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명석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지도자였죠. 이 시대에도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를 하고 그런 지도자들이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 대한 재판, 바울이 특별히 가이사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일에 대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 일에 대한 판단력을 잘 갖고 판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요. 좋은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바울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신임 총독으로서 그 지역의 정서만을 생각하고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이송하게 된다면 그는 아마 죽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죽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명한 판단으로 인해서 바울은 죽지 않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베스도의 재판 과정 중 부정적인 면은, 그러나 베스도는 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한 면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총독 베리스를 통해서 바울에 관련된 정보를 들었는데, 바울이 죄가 없고 유대인들이 무고하게 그를 재판을 해서 벌써 2년째까지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베스도도 총독으로서 자기가 이 재판을 가이사랴에 와서 송사하는 중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 죄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스스로 정보를 통해서, 스스로 또 재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은 뻔하죠. 무죄 판결을 내고 석방시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없다면 현명한 베스도, 정의롭고 의로운 판결을 내는 베스도가 해야 할 일은, 거짓말이 이미 죄를 고소했던 그 모든 것이 거짓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현명한 재판관으로서 해야 할 일은 석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석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사도행전 25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신임 총독으로서 유대 지역에 있는 유지들, 특별히 민족 지도자들에게 환심,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석방하지 않고 그들의 일정한 요청을, 유대인들의 일정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정의롭고 세상이 아무리 현명한 지혜를 가질지라도 세상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 세상은 그 정의로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환심을 얻기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스도는 그 지역의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환심을 얻고자 급급해져서 진실을 은폐하고 자기가 해야 할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면 절대 진리에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한심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세상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조금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살펴주며 사는 사람들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바른 목적을 위해서 융통성이 없는 것 같은 진실된 모습으로만 밀고 나가는 사람을 존경하기는 하지만 내 삶 속에서는 그런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향해, 진실을 향해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진실을 말하고 진실된 삶,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욱 진실되하며 진실을 수호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명분이 진리보다 중요시 되어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명분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는 진리, 진실 위에 세워지는 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해서 그가 새롭게 재판을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또한 바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면은 베스도는 굉장히 좋은 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전 베릭스는 출세를 위해, 돈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릭스가 좋은, 현명한, 정의로운, 합당한 지혜를 갖고 잘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재판이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기대가 생길까요? 이제는 석방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잘 해결되겠구나 생각되겠죠. 그러나 재판 결과는 바울이 어떻게 해요? 석방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정당하게 재판을 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석방이 돼야 되죠. 풀려나야 합니다. 그러나 석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1차, 2차, 3차 오랜 수십 년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오랜 사역, 그리고는 이제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어서 그는 굉장히 지쳐 있어요. 그 지쳐 있는데 현명한 총독이 신임으로 이제 부임했습니다. 이제 풀려나야 합니다. 근데 풀려나기는커녕 도리어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고 소송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원망의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죠. 주님, 저는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계속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합니까?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저를 계속해서 이 가이사랴 감옥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2년째 재판만 받게 하십니까? 원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는 성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 바울은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랜 선교 여행과 또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기간, 그 기간이 도리어 지쳐 있는 바울을 쉬게 해주는, 만약에 그냥 두었다면 바울은 그 지친 몸을 갖고 아마 로마로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소중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그 심신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지쳐있는 바울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충전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 가운데 그가 그곳에서 이제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도리어 고난과 역경 중에 감사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바울이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석방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은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재판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석방이 됐다면 바로 죽었을 것이고, 만약에 2년 후에 석방됐다면 2년 후에 죽었을 겁니다. 죽음을 면치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리어 바울을 보호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로부터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에 석방되지 않게 하셨던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만 축복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눈에는 그것이 고통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삶 속에서는 그 고난과 역경, 감옥에서 계속 갇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 도리어 바울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게 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막히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운도 없어, 정말 인생 너무 힘들어, 절망하고 낙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닥친 고난과 역경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도리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포기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끝까지 승리케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역경까지도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난을 도리어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무불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왜죠?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킵니다. 왜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인간의 짧은 지혜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바라보며 복된 삶을, 믿음의 승리를 하시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정의롭고 지혜롭고 바른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좋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지혜로, 아무리 정의로 세상을 절대 의롭게, 정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한계, 육체의 한계과 삶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의로운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